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 입장에서 늘 예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대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보면 찬양대 인원수만큼 교회가 성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21명 정도 되면 그 인원이 11조가 10분의 1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무대에 50명이 설 수 있는 찬양대 무대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도 저 자리에 좀 서고 싶다라는 분은 오디션도 안 봐요. 믿음도 안 봐요. 열정만 보고 성가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이 성가대에 함께 쓰시면 10명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헌신의 생활이 바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기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얼굴들이 무거워지시는데 기도 그러면 어차피 기도 생활 해야 돼. 신앙생활 그럼 이 시간 마음을 아주 편안해 놓게 들으세요. 괜찮아요. 벌써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라 하려죠. 기도해라 그래. 그냥 하려고 해요. 그 얘기.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그냥 마음 내려놓고 시험 들 것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곳곳에 기도의 삶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배 찬양 시작할 때 주기도문송을 했어요. 그냥 주문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올바른 기도의 길을 찾아가자 라는 말씀이에요. 올바른 기도의 길을 찾아가자.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예요. 그 올바른 기도의 길을 찾는 방법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면 올바른 기도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때때로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가 영광을 받는 길에 설 때도 많이 있어요. 무슨 취임 감사 예배, 무슨 예배할 때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기도하기로 유명한 사람, 이름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마음을 모두어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시장에서 또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을 것이다. 기도 생활, 그러면 참 부담이 가요. 대표 기도, 오늘도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다음 주에는 아무개 자매님 기도입니다. 그러면 안 와요. 왜? 기도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아유, 아무개는 기도를 그냥 줄줄줄줄 잘하는데 나는 못해.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뭘 짧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그 몸으로 주의를 하겠다고 간구하지만 건강으로 인한 육신의 평안함이 주의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 아들 이삭은 백세에 얻은 아주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들여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번제를 드리는 날,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은요 일찍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는 날은 어느 날이에요?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일찍 일어나요. 동창회를 간다든가 계모임을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하면 일찍 일어나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라서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죽으러 오는 날이에요. 오늘이 번제를 드리는 날이 예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팹니다. 캠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태우는 불쏘시개감이에요. 아들을 잡아 번제하는 그날 아침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죽는 내 자식이 죽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영광을 거두어 가실 분은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나는 아들이 죽어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분이니 내가 드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면 나는 조금도 꺼릴 김이 없이 두려운 것이 없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이런 생각, 그의 자세가 이삭과의 대화 속에서 나와요. 오랫동안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배운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난 3년 동안 가정의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을 이미 우리에게 암시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미 우리의 후손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구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앙 교육은 가정부터예요. 집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가 예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 건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 장작을 등에 지고 산에 오릅니다. 출발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번제가 제사를 드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들 이삭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제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요한 것을 빼놓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이삭아, 내가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리고서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면서 준비된 번제물 그곳에 소리나게 하시고, 대신 그것을 잡아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예배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주일 예배의 성격이에요. 따라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 그대로, 그 믿음,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산의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기도하며 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내 말 하나,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내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또 보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지.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 부리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내가 하루 동안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루에는요 하루치 양식만 필요한 거예요. 어제 좋은 날이라고 어제 저녁에 고깃집 가서 3인분 4인분 잡수고 배가 이렇게 나와서 저녁에 소화가 안 돼서 저 운동장을 산을 돌면서 와서 내일은 내가 어제 4일치 먹었으니 4인분 먹었으니 오늘은 안 먹으리라 그래. 오늘도 또 배고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이틀치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하루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틀치 3일치 노후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밤잠을 잡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근데 어쩌자는 말이에요. 살만하니까 인생을 허덕이게 돼요. 가슴을 찌는 일이 있고 힘든 상황이 뜻하지 않게 되게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바로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 아침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입니다.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 것은 하루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그릇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온 식구들이 하루치의 양식을 먹는데 어느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고 이틀치를 욕심을 가지고 거둬들이고 그 다음날 남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열어보니까는 다 썩어버렸어. 먹을 수가 없었어.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 매일매일 만나고 싶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이에요. 아멘.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우리 일베베 때도 물어봤어요. 너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손 들더라고요. 물론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명하신 말씀은 아무개 내가 너와 매일매일 만나고 싶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그들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에 감사함을 모르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메추라기를 잔뜩 모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시커 먹어라. 이틀 동안 고기에 이빨에 이 고기가 끼도록 먹었는데 진정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저주를 내리셔. 저주하셔. 여러분 욕심 부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를 준비한다고 내일의 평안한 삶을 준비하는 그 명분 속에 욕심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버젓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을 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바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 속에 매일매일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라고 하는 이 진리 속에서 왜 그럴까요?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염려하지 마. 내일은 내일 염려해. 오늘에 족하지 않아? 옆에 분하고 내일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반응을 보여야지. 아니, 내일 당장 이자가 나가는데 참 편안한 소리 하네. 그렇죠? 아니, 아픈 거 걱정하지 마.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안 걱정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돼 있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행동보다 세상적인 물질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탐하는 일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우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요, 주님, 욕심부려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요, 매일매일 얼굴 보면 알아요. 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불쌍히 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매일 염려하잖아요. 세 번째로는 용서하는 삶과 승리를 위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세 번역에는 이렇게만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서는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당연해.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요. 거기다가 잘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형의 이름으로 분장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약삭빠른지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가요.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피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가 닿는 곳마다 복이 돼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지요. 아버지의 축복권도 놓쳤지요. 20년 동안 그가 데리고 있는 훈련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 야곱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말은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고통당한 것 생각하면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근데 동생 야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 앞에 나타났을 때 동생 야곱의 모습은 이미 환도뼈가 우이골되어졌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몸을 질질 끌고서 형 앞으로 오는데 넘어질 때마다 절을. 왜? 이미 야곱은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겨루어 패자가 됐어. 두 손을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이 말은 너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아멘. 자기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믿음의 결단을 해요. 약복강을 건너가는데 만신창이가 돼요. 형 에서는 그 동생의 그 몰골을 보고 나서는 마음이 부러지는 거예요. 눈높도 풀어져요. 가까이 왔을 때 야곱에게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목을 맞추며 울었다고 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셔요.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세일살의 축복입니다. 그 세일살의 축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의 지도를 받고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세일 족속이 사는 에서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세일을 우회해서 가라는 거예요. 왜? 형에서가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내게 복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이 얘기예요. 돈 떼먹은 내 편매.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근데 나는 힘들게 살았어. 그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그냥 달려가서 그 옆에 있는 머리끄댕이도 다뤄가지고 몇십 년 전에 사기쳤던 그
그 돈 뺏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만 하면 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열이 나고 소화도 안 되고, 그게 용서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죠. 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또 다른 길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보고 용서하며 삽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실수했다 할지라도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않는 한 죽이고 죽이는 사건들은 계속됩니다. 나 그때 다 용서해서 주었어. 용서는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상장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가져, 용서하세요. 더러워서 가져. 그리고서는 나 잊어먹었어, 이렇게 살아야 돼. 믿다는 거. 제 교회 금고에 22년 된 차용증 5억 7천짜리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다 버렸어. 그를 향해서 축복하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게 상산교회예요. 상처 없는 사람 없고요, 손해 안 본 사람 없어. 모두가 다 상처고 모두가 다 아픔에 겪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용서하느냐,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서의 용서를 가볍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없는 에서의 후손에게 세일산의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시험거리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 시험거리가, 그 악한 거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시험 드네, 여전히 악에 빠지네. 아멘 안 하시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지금 현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야만이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고, 아멘. 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물러가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시험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나는 할 수 없으나 저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 환난에서, 질고에서 이겨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올바른 기도의 길을 우리는 찾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산산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그날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는 삶, 승리를 위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루하루 멋진 성도, 하루하루 행복한 성도,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한다면서도 올바른 기도의 길을 찾지 못하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러한 기도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